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오늘을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한낮에 사람을 만나시고 저녁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무리하심을 저희가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합니다. 아침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하루를 의탁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오니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가 있는 동안 충실하게 생활하게 하시고 밝은 빛에 따라 힘차게 살아가도록 함께 하옵소서. 일과를 마치고 누웠을 때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건강을 허락하사 날마다 복된 움직임이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판단에 지혜가 있게 하시고 만남에 선한 도모가 있게 하옵소서. 계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있게 하시고 오직 저희에게 주신 강건함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복되게 쓰임받는 건강이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치유를 기다리오니 오늘도 놀라운 손길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다시 주님 때문에 웃게 하시고 일어나서 맡겨진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환우들 되게 하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은 온전케 되게 하시며 치유받고 또 가료하고 의사 만나 진찰받고 또 여러 가지 약물과 지하훈련을 통하여서 새롭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환우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족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소망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주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모든 것이 안정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가족들이 잘 모든 역할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모든 병상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에게 주신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이 있는 자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복된 생명이오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선하게 지켜주셔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로 자녀들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준비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에 임할 때 지치지 않게 하소서. 짜증내지 않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이 학업의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복 있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기쁨으로 맡겨진 이 학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의 문제를 위해서 만남을 위해서 또 삶의 여러 가지 고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거룩한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된 만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주님 동행하면서 맡겨진 소임들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 하옵소서. 해야 할 일들 미루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돌려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또 고민들도 있습니다.
일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 있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래와 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사오니 함께 하셔서 안정되게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거래와 투자가 이어지게 해 주셔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삶이 계속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도전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열정 있게 힘차게 나아가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일, 마무리를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순종하게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복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고 가시고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셔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옳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줄 아는 대한민국,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대한민국, 그러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며 아껴주며 사랑하는 저희 대한민국 그리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이 사랑과 진리가 그리고 긍휼과 정의가 이 땅에 마음껏 펼쳐질 수 있게 해주셔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대한민국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 너그러워지게 하시고 긍휼로 은혜로 그리고 올바른 판단으로 잘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성도들 주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출발할 때 성령께서 한 주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마음껏 사랑의 통로 교제가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지난주 마지막 우리가 나눈 말씀이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의 거대한 영광이 들어있다. 이 하나님의 이 거대함 그리고 뛰어남, 높으심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작은 부분을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곧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있지만 지혜, 섬세한 지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과학은 피조 세계를 자연계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자연계라는 이 언어는 신앙적으로는 매우 불분명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자연, 스스로 태어났다, 드러났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생각해도 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세상에는 스스로 태어난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태어나게 한 원인,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대상, 태어나게 된 그 대상은 만든 이의 능력과 솜씨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온 우주, 이 세상을 피조 세계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피조 세계는 아직도 신비입니다. 과학은 피조 세계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연구하는데 오랜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조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설계 솜씨, 그리고 건축 재료들, 포함해서 섬세한 그 지혜들을 여전히 밝히지 못한 채 그냥 신비로 남아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이 있는 피조물에는 세포라는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세포는 인간의 몸, 또 식물, 동물, 이 모든 한마디로 생명체, 이 생명체의 건축 재료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포 수만 해도 100조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의 크기가 어떤 거는 0.01 또는 0.1 밀리미터입니다. 센치가 아니라 밀리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데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가, 예를 들어서 코끼리와 새 크기가 다른 것은 세포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포의 개수도 개수지만 세포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세포들은 각각 독특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포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생명체를 섬세한 지혜로 계속 설계하시고 그리고 세우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세포는 가장 작은 단위는 아닙니다. 그 안에 더 자세하게 작은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일반 과학에서 알려주는 것이지만요. 과학에서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등으로 이 원소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전자가 양성자와 중성자 주위를 빛의 속도로 계속 돌고 있다는 겁니다. 빛의 속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요. 엄청나게 빠르지 않습니까? 30만 킬로미터 초속. 그러면 빛의 속도를 달리려고 하면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을 보통 전자기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자기력 때문에 사물이 그대로, 우리 생명체가 그대로 원형이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왜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지, 아니 왜 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왜 전자기력이 생겨야 되는지 전혀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연구해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현대 과학자들은요, 피조물과 세계를 오래 연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는 수준, 있는 현상을 보면서 정리하는 수준으로 그냥 끝내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전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설명한 것도 대단한 발견입니다. 정말 인간 뛰어난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체를 존재하게 하시는, 이렇게 생명체를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지혜로우신지를 우리는 그냥 직감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능력으로,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히브리서 이 신앙인은요, 세상을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해체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세상이 질서 있게 계속 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이끌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139편 14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서 두 가지의 단어가 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기묘하다, 기이하다, 신비하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나라는 존재를, 생명체를 보니까 정말 신비하고 기묘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너무 지혜가 깊어서 내가 다 알 수 없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과학처럼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지는 못합니다. 과학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생명체 안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솜씨, 놀라운 지혜,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뛰어난 능력이 그 생명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은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의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전부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전부터 피조세계 자체가, 생명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지혜를 선포하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분의 하나님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권능, 지혜, 명철을 온 세상에 스스로 지금도 전하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 다만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히려 인간이 모르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안타까워합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솜씨를 자랑하고 있는데 인간은 14절 이하에 보면은 어리석게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이 신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 이 신이 나에게 복을 주고 있다. 이 신이 너무 지혜롭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마치 나를 있게 한 것처럼 망령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레미야는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이 분명히 맞지만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처럼 포장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어서 정말 어리석은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다.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본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시편 14편 1절에서도요. 하나님이 없다 큰소리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6절, 오늘 본문 16절에서 만물의 조성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만물의 조성자, 조물주라는 뜻입니다. 만물의 조성자는, 조물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재차 강조하면서 인간은 모든 우상, 모든 피조, 세계, 대상 이거를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지혜를 높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혜롭고 섬세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생명체 안에 들어갔는데 특별히 우리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너무나도 뛰어나고 신비하고 섬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감동하게 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 권능,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임하고 있음을 예레미야가 알려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능력으로, 명철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을 오직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도요, 시편 8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도대체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그렇게 무슨 존재인데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권능으로 나를 계속 보살피고 계시는가? 나를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이끌고 계시는가? 계속 감탄하는 내용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조용히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벅찬 감동을 그리고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태어날 때부터 이 나이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로 나를 만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나 자신이 얼마나 신비롭게 창조되었고 섬세하게 인도함을 받고 있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욥기 41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온 땅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 온 땅 대신에 나를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세상을 있게 하신 하나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과 나를 지혜로, 은혜로 만드시고 지금껏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은 정말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본성일 수밖에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혜롭게 만드시고 이 땅을 살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생명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그리고 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솜씨 지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한 날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실한 신앙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